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으로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열정의 세계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담 스님의 베스트셀러 술술 풀릴 겁니다. 이 책도 말 그대로 정말 반응이 좋아요. 이 중에 좋은 부처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지배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스스로가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운명에 굴복하여 변명을 늘어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은 자신을 지배한다고 믿는 초인적인 힘을 말하지만 운명에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듯 운명도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좋은 기운이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자신의 운명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프로펠러가 계속 돌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듯 운명의 행진도 끊임없이 적극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엔진을 돌려야 밝고 보람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법문할 내용은, 자, 메모하세요. 말로서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입니다. 말로서 기적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로서 기적을 만들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우리가 사용한 말의 열매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 내가 한 말의 95%가 나에게, 나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사람의 뇌세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버릇을 고치면 바로 운명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바뀌고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로서 기적을 만드는지 차례대로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큰 돌을 던지면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파문이 일어나듯이 말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의 파문으로서 말의 파장이 돌아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파장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크게 외치면 메아리가 크게 들려오고 작게 외치면 작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 누구나 다 알지요. 누구나 다 알지만은 누구나 쉽게 행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고,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에 첫 마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삶의 전쟁터로 처자식을 살기 위해서 회사로 출근할 때 잘 되는 집안은, 그리고 부인이 일 나가지고
현관문까지 따라가가지고 좀 옷도 좀 새색시처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자기 신혼부부는 자기 잘 갔다 와 오늘 화이팅. 이제 중년부부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당신 오늘 잘 해낼 수 있어요. 이런 집안은 잘 돼. 근데 남편이 삶의 전쟁터 회사로 가면은 가든가 말든가, 가든가 말든가 디비자고 있으면 좀 그렇지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따라서요. 아침에 첫 마디가 중요하다. 아침에 첫 마디가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즉 뭐냐, 아침에 첫 마디, 장사집에도 고수를 해가지고 첫 손님이 잘 들어와야 돼요. 맞죠? 네. 아침에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의 말, 기쁨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첫 마디가 중요하고, 따라서요.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그래서 아침에 첫 마디 중요하고, 그리고 아침에 첫 인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침에 첫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초두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초두 효과. 세 번째, 따라서요. 말은 에너지다. 말은 에너지다.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라.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라. 말은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따라서요.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에는 각인 효과. 즉, 돌에다가 이름을 각인하듯이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 가까이 있어 봐. 자, 술술 풀릴 겁니다를 하루에 수백 번 하는 법담 스님. 각인 효과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법문할 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같은 말을 계속 단일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단 그 말이 우주의 에너지가 당연히 좋은 말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인생 바뀌는 법 간단해요. 그래서 네 번째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로서 기적을 만다 다섯 번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중학교 시절 때부터 책상에 나의 미래는 대통령이라고 책상에 써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대통령 되셨죠? 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김영삼입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림, 꿈, 희망, 소원을 냉장고, 주부님들, 싱크대, 식탁, 책상, 69평 아파트 사고 싶으면 노래 불러. 아파트 인생이라면서 69평 아파트라면서.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자나 깨나 감사합니다를 말하라. 따라하세요. 자나 깨나 감사합니다를 말하라.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요. 법담 스님 시킨 대로 자나 깨나 감사합니다 해서 어느 순간에 몸이 너무 가볍고 개운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를 한 3년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와서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전에 천자리 해놓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요거 되게. 부처님 정신 못 차려. 구하려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몰라. 건강할 때 건강한 줄 몰라. 불행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참 그때 행복했지. IMF가 터졌을 때 아이고 그 전에 참 경제가 안정이 되었지. 돈도 회전도 잘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큰 힘이었고 소중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건강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이 좋아지려면 간장님 감사합니다. 간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이 좋아져. 그 다음에 위장이 좋아지려면 합장하세요. 예. 위장님 감사합니다. 위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장이 좋아져. 그 다음에 소장이 좋아지면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이 좋아져. 그 다음에 대장이 좋아지려면 대장님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대장이 좋아져. 시간 강에서 오장육부가 많으니까 자 싸잡아서 오장육부님 감사합니다. 오장육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장육부 피가 잘 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몰고 다니는 차도 에이 무슨 차가 이래 하면서 하면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항상 24시간 외쳐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즉 목소리 색깔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가수만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 법담 스님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지요? 법담 스님 목소리도 듣기 좋고, 그러니까 운이 좋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음색을 만들고 발성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 색깔이 변하면, 내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미소 표정으로 바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그 다음에 리듬 체조의 여왕 손현재 선수가 표정이 리듬 체조나 스케이트 할 때 환하게 웃던가요? 표정이 어둡던가요? 환하게 웃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처음에 스케이트 이렇게 나가지고 시합을 했을 때 너무나 경직이 된 거예요. 경직되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스님은 경직이 안 됐잖아요. 그래 웃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훌륭한 멘토입니다. 우리 딸 환한 미소로서 긴장 풀고 환한 미소로서 시합에 임해라.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웃는 밝은 미소로 표정을 바꾸고 11번이나 기록을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웃으라는 거예요. 꼭 이래 이야기하면 스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라는데. 그 다음에 9번째, 정성을 심어 말해라. 네, 정성을 심어 말이다. 즉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성취, 소원성취의 지름길입니다.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글씨를 잘 쓰려면은 장난으로 낙서를 하더라도 예쁘게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야 예쁜 글씨가, 아름다운 글씨가 나오듯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을 다해서 말할 때 그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성취, 소원성취의 바로 지름길이 됩니다.
10번째, 따라하세요.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트린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막 크게 치고받고 싸우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고 살인사건 나고 하는 것이 바로 퉁명스러운 말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층간소음. 우리 뉴스 나왔다 아닙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위에서 아파트 12층에 사는 밑에 사람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게 쿵쿵거리고 한다리가 새벽 1시, 2시 동안 쿵쿵거리고 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서 야, 좀 조용히 하소. 잠 좀 잡시다 하면 그 13층에 사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를 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돼. 니가 뭔데? 그래서 살인사건 난 겁니다. 투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트리는 거예요. 11번째는 따라하세요. 불평불만만 쏟으면 안 될 일만 계속된다. 투덜대지 말자.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과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하면 스님 그 3살 먹은 애도 아는 거 아닙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거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불법이란 것은, 부처님의 법이란 것은 오늘 여러분 1시간 동안 법담 스님의 뜨거운 본문을 들었으면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겨서 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번째, 열심히 경청하라. 예. 즉,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경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기본은, 대화를 잘하는 방법, 어떤 분들 보니까 청산유수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해. 그 사람은 대화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고 또 심리 상담을 잘하고 이런 분들은 75%를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해줄 줄 알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부모님하고 안 좋지만 아들이 가출한다든지 딸이 가출하는데 아들이 뭐 공부 안 하고 막 학교에서 뭐 퇴학을 먹는다든지 막 문제 일으킨다든지 한 집안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 공부해. 너 공부해. 너 예비 닮아가 이 지경이니 공부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비랑 결혼 안 했다면서 공부나 해. 경청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아이들은, 딸 같은 경우는 부모님 뵈기 싫어서 일찍 시가 바쁘고, 예. 아들도 크면 이제 부모 단절합니다. 그럼 불효자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12번 됐죠? 네. 13번째, 시비에 끼어들지 마라. 예.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바로 자기 길로 가야 됩니다. 시비에 끼어들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라는 거예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말있죠? 네.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14번째 따라하세요.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좋은 말을 퍼뜨리고 감사와 행복과 축복의 말을 퍼뜨리면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오고 나쁜 말을 퍼뜨리면 재앙이 나에게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예를 들면 남편이 없게 되면 경제적으로서 집안이 고통스럽게 되고 힘들어져요.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이고 성성장구하면 집안의 아이들도 그 견인력에 의해서 아이들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15번째, 따라서요.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하기 때문에 긍정 언어로 복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안 풀리는 사람들은 아니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이런 말보다는 엄마가 3살 먹은 아이가 가르치는데 아이가 한다는 말이 10마디 중에 엄마 아니 엄마 아니 부모가 그런 말 하니까. 그 다음에 16번째, 때로는 침묵하라.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은 최상의 언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다다다다닥 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법담 스님이 이런 마이크 잡고는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잖아요. 그 다음에 17번째, 눈으로 말하라. 노래도 보면 눈으로 말해요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상용어로 사용하라. 즉 내가 100마디 중에 100마디 다가 내용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이게 사과도 빨리 하면 이게 크게 안 번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뻣뻣하게 하면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관계까지 치닫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를 상용으로, 즉 입에 붙어야 돼요. 특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19번째,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끼어들기, 가로채기, 앞지르기는 3대 재앙입니다. 맞지요? 운전할 때 끼어들기, 가로채기, 앞지르기 함부로 하면 사고 나듯이 대화를 할 때도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크게 따라하세요. 잘못은 용서 빌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용서 빌면 용서하라. 상대방이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 모양 요꼬라지가 됐다 하면서 용서를 못하면 누가 괴로워요?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용서를 한 사람은 다리 뻗고 잡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한과 원결을 두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따라하세요. 용서하자. 20번 됐고, 자, 21번째. 좋은 말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어라. 좋은 말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님 법문, 여러분들 아침에 날아가는 스님 법문, 그것을 봤을 때 참 좋네, 이것도 좋지만은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22번째, 따라하세요. 목소리를 낮출 때는 낮춰라.
법담 스님이 강의한다든가 법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연불한다든지 할 때는 목소리가 크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별로 부드럽습니까? 예.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때로는 낮출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조용한 말투가 오히려 위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임상과학으로 밝혀졌는데 임산부가 아기를 가진 산모가 임산부가 태아가 뱃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욕설과 험담과 특히 험담, 남을 비방하는 험담을 할 때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산모가 험담과 욕설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미국에서는 빵살이지만 태어나면 한국에는 한 살이에요. 왜? 뱃속에서부터 10개월간 있었던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24번째, 좋은 말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라. 좋은 파장이 공유된다. 즉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면 좋은 파장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친구를 둬야 돼요. 그러면 그 부자 친구에게 부자의 기를 느끼고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술술 풀리는 도량 보갈사에 오셨기 때문에 성공하는 도량 보갈사에서 술술 풀리는 생과 같이 기도하면 보살님처럼 여러분 아들, 딸이 성공하고 바라는 소구소망을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공한다고 법담 스님이 확신합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 다음에 25번째 죽는 소리를 자주 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 우리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저 인간 미워 죽겠다, 아이고 괴로워 죽겠다, 죽겠다는 말 자주 하지요. 그러면 정말로 그 말의 파장에 의해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같은 말을 따라서 배고파 죽겠다. 그러지 말고 자다가 봉창 두드려 하지 말고 예. 배가 좀 고프네. 아이고 더워 죽겠다. 좀 덥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좀 힘드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면 정말로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상처 주는 말은 암보다 위험하다. 말부터 수술하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 말은 암보다도 위험한 거예요. 암은 수술하면 나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맞죠? 네. 그러나 상대방 비수에 꽂힌 이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은 평생 안 지워지는 거예요. 평생. 어느 부인이 이제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잘하고 아내한테 막 욕도 자주 하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환갑이 되었을 때 남편하고 한 5살 차이 나는데 남편은
65살이고 아내는 60살이었어요. 5년 차이 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환갑이 됐어요. 환갑이 돼가지고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60이 넘으면 성격이 좀 죽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성격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환갑이 된 아내가 남편 손을 탁 잡고 마당에 딱 가니까 마당에 웬 판자에다가 보니까 이 못이 한 수백 개가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환갑이 되었으면 남편이 뭐 묻고 싶노, 뭐 사주고 이란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뭔데 이게? 뭐가 이 못이 많이 박혔네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못을 박은 거예요. 보니까 수백 개가 박혔는 거예요. 그 아내의 환갑 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여보 당신 가슴에 박힌 못, 이 판자에 박힌 못은 당신 가슴에 박힌 못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못을 빼줄게 여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행복한 말, 기쁜 말 많이 하고 용기가 되는 말 많이 하면 뽑아줘. 그래서 한 3년을 정말로 남편이 아내한테 잘했어요. 잘했고 옛날에는 30대 때는 여보 뭐 먹고 싶노? 자기 내 갈비 먹고 싶어. 그래 사먹고 이러지만 자기 뭐 먹고 싶노? 근데 갈비 내 사줄게 하면서 그래 좋은 말 많이 하고 하니까 어느 날 몇 년 지나니까 그 못이 다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가족한테 잘해야 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남편과 아내, 자식들 또는 지인들, 부모님께 아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27번째 용어의 선택을 아름답게 하라. 예, 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용어의 선택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통상적으로 부자건 가난하건 있거나 없거나 대부분 행복합니다. 시인들은 용어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구상하지 않습니까? 설명 맞죠? 네. 그래서 용어의 선택이 남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 28번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울 때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 딸에게 뭐라 했을 때 그 아들 딸이 주눅든 마음이 풀리려면 한 번 말하면 5번 칭찬을 해줘야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야, 이 반찬 이게 뭐 이 모양이 꼬라지 한 번 말하면 그 마음에 받은 상처가 회복되려면 아내에게 5번 칭찬해야 돼요. 그 5대1의 법칙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부 못하고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집단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유명한 강사가 모든 사람들이 쟤들은 인간이 안 되고 뭐 부모님 애나 먹이고 말썽 버리고 하는 아이들이다. 모든 선생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때 이 선생님께서 가서 내가 한번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에 참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자기 이름 한자로 쓰는 거 외에는 한자도 모르고 맨날 놀기 바빠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6개월간을 만년 꼴찌나 다름없는 아이들에게 칭찬에 용기에 희망에 칭찬 교육을 했어요. 칭찬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고3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아이들 중에 90%가 우등생이 된 거예요. 3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가장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안 풀리는 집안은 아내와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에게 칭찬보다는 꾸지람, 너 이밖에 못하니? 꾸지람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듯이, 똑같은 법담 스님이 전하는 거룩한 부처님 말씀, 이 부처님 말씀을 21세기 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게끔 이렇게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받아들인 사람은 깨달음, 성불, 스님 법문만 잘 들어도 보살님 소원성취했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번뇌만 일으키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각사,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